신명기 28장 58절입니다. 5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결론입니다. 신명기 언약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일 말씀서부터는 새로운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29장부터는 이 신명기가 설교인데 세 번째 설교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설교의 결론이 오늘 말씀인 거죠. 그리고 이 두 번째 설교가 굉장히 길었는데 이 긴 이 설교의 마지막이 바로 언약, 시내산 언약을 다시 한다. 그래서 언약갱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모압 언약이라고 하죠. 근데 내용상 시내산 언약하고 같아요. 다만 언약의 대상이 1세대 이스라엘에서 2세대 이스라엘로 바뀐 거죠. 2세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적어요. 이 사람들은 홍해를 건넌 경험도 없고 광야를 지내기는 했는데 이 광야를 지낸 것도 어린 시절이고 이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다시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언약갱신을 하는데 그 언약갱신의 언약의 마지막, 우리는 이 언약갱신에서 좋아하고 많이 기억하는 것이 28장 1절로 14절 이 짤막한 들어가도 복받고 나와도 복받고 뭐 떡반죽이 어쩌고 그거 말고는 우리는 몰라요. 관심도 없고. 그런데 훨씬 많은 분량이 저주 이야기다. 그러면 이 신명기 언약의 핵심은 복과 저주냐? 아닙니다. 순종과 불순종입니다.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초점을 순종과 불순종에다 두어야지 복과 저주에다 두면 벌써 성격이 확 달라져 버려요. 복과 저주는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순종과 불순종. 그리고 특히 오늘 말씀 이 언약의 마지막 결론은 복이 안 나오고 거의 다 재앙과 하나님이 치시는 그런 저주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요. 이걸 언약의 저주라고 합니다. 그냥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경고를 하는 거죠. 경고하는 이유는 뭐죠? 순종하라는 거예요. 경고의 목적은 견고나 저주 이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 자의 저주를 통해서 순종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신명기 26장서부터 시작된 이 언약, 26장 16절서부터 시작됐죠. 이 언약의 총 결론인데 강조점이 뭐냐 하면은 58절을 보십시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를 거꾸로 뒤집으면은 네가 만일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래서 말씀 순종이 첫 번째 강조점이죠.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걸 이제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것을 설명을 다른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이 경외하지 아니하면을 뒤집으면 또 뭐예요? 경외하면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 두 가지입니다. 말씀 순종과 하나님 경외. 그런데 이 말씀 순종과 하나님 경외는 사실은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예요. 하나님 경외를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는 겁니다. 말씀 순종은 무엇이냐? 그 의미가 그게 하나님 경외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다른 것에 또 따로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조금 분위기가 다르지만 집회 같은 데서 두 손을 위로 바짝 올리고 눈을 지그시 감고 찬송하면 하나님 경외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 66권 전체 어디를 봐도 그게 하나님 경외가 아니고 말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경외입니다. 이거 빼면은 다른 건 그냥 종교적인 몸짓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걸 하면은 안 된다가 아니라 해도 돼요. 근데 안 해도 돼요. 산송 부를 때, 기도할 때 두 손 올려야 됩니까? 한 손만 올려야 됩니까? 둘 다 안 올려야 됩니까? 두 손 깍지 껴야 됩니까? 무릎에 놔야 합니까? 아니, 무릎 꿇어야 됩니까? 서야 됩니까? 앉아야 됩니까? 다 맞아요. 어떻게든 상관없어.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 경외는 기도 자세가 아니라 말씀 순종이다 해요.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경외 안 하는 거예요.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 경외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인데, 하나로 말하기보다 그냥 우리가 기억을 하나님 말씀 순종과 하나님 경외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 둘은 한 덩어리지만, 근데 이것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게 이제 59절서부터 오늘 말씀 끝까지.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뭐 문단 나눌 것도 없어요. 이 58절 말씀을 놓고 나머지 끝까지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으면 일어날 일들을 경고하심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말씀 순종하고 경외하라고. 다시 말해서 순종의 삶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이 부분도 이제 다시 점검을 하십시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이 신명기 언약 지나가니까, 말씀을 순종하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구원받았으므로 말씀을 순종하고 경외하라예요. 이 순서를 바꾸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신명기에서 어떻게 봤느냐면 26장 16절로 19절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하여서 네가 암석을라 보배로운 백성이 됐고 찬송과 명예와 영광인 제사장 나라가 됐고 그리고 거룩한 성민이 되었은즉 그런즉 27절서부터 28절 이 언약을 지키라예요. 이 언약을 지키면 된다가 아니라 되었으니 지키랍니다. 이건 여기뿐만 아니라 신구약 66권 전체가 이 순서 확실한 겁니다. 신약에 가도 똑같아요. 은혜로 구원하였으니 이제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지, 네가 어떻게 살면은 은혜가 임한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순종의 삶을 살려고 너를 구원했는데 순종을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할 때, 이 오늘 말씀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애굽으로, 즉 구원받기 이전의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릴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59절을 59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60절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에, 그래요. 애굽은 뭐예요? 출애굽하기 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이전 상태로 돌려버리겠다.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이것이 68절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보면은 뭐라고 하느냐면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기를 네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우리 남자분들은 그러잖아요. 군대가 얼마나 징글징글했었는지. 군대 쪽을 향하여, 저는 이제 강원도 양구에서 군대 생활했는데 양구 쪽으로는 오줌도 안 눈다 이런 말을 해요. 저는 그러지는 않았어요. 양구가 추억이에요. 그래서 양구를 지금도 가끔씩 갑니다. 그때 군대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가요. 올해도 가자고 그러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지금 못 가고 있는 건데, 근데 대부분 남자들은 자기가 부대 생활했던 그곳 방향을 징그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노릇을 했어, 노예로. 그런데 거기로 다시 보내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배에 싣고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종으로 팔려 하나.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내 몸을 남녀종으로 애굽 사람에게 팔으려고 해요. 왜? 먹고 살려니까. 근데 아무도 안 사준대. 천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런 경고를 받고 실제로 남왕국 유다가 최종 멸망하기까지 약 800 몇십 년 걸려요. 이때로부터 1000년도 못 가요. 800 몇십 년 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거보다 150년 더 빠르고 후에 진짜로 멸망을 하는데, 멸망하는 이유가 오늘 말씀하고 똑같은 겁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하나님 경외할 자리에 바알을 놓고 말씀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와 함께 성전주의에 빠져가지고, 성전이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하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느냐면 성전이 너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무리 울며 호소를 해도 에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버리고 때리고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싫어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교회가 부흥이 안 돼. 이상한 데만 부흥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마지막 시대의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완전히 그대로 실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죠. 그 제2의 애굽이 어디예요?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요, 간단하게 보면은 그림 한 장 가지고 30분 만에 설명이 가능해. 그림이 뭐예요? 지도, 중동 지방 지도를 놓고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지고 애굽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가 그 자손 시대의 요셉 시대의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몇백 년을 있다가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 거쳐 요단강 건너서 나라를 형성했다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경외를 하지 않으므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이게 구약 성경 다요. 이렇게 놓고 보면 30분이 아니라 5분이면 설명 다 되네요. 구약 성경 이게 전부 다요. 그러니까 출애굽 출바벨론, 이게 구약 성경의 골자요. 이 출애굽과 출바벨론 사이에 뭐가 있느냐면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다시 또 애굽과 같은 곳으로 끌려갈 것이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근데 역사 속에서 그대로 됐어요. 오늘 말씀처럼. 왜? 말씀 순종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무슨 체험을 안 해서가 아닙니다. 말씀 순종하지 않아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죠. 자, 이제 이게 전부 다인데 다시 보십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받기 이전의 애굽에 노예 생활하던 그 상황처럼 된다라는 이 59, 60절과 68절 말씀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서 이거를 우리가 받은 구원의 취소라고 보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지금 민족적인 이야기지 개인 차원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구원 취소가 아닌 이유가 뭐냐? 이런 거예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구원을 취소했으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곳에 함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함께 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다니엘서를 보면 하나님이 거기서도 역사를 하시고, 에스더서를 보면 하나님이 거기서도 에스더를 왕비로 세워서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하는 하만의 그런 음모를 완전히 분쇄를 하고 이런 역사가 있고, 에스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서 70년 만에 돌아와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성전은 파괴됐고 나라는 망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떠난 건 아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떠나가지고 동쪽으로 가는 장면이 에스겔서의 주 내용입니다. 동쪽으로 간다는 게 뭐예요? 성전 밖으로 이스라엘을 떠나서 동쪽이 어디죠? 바로 그 이라크 지방, 바벨론 지방입니다. 요즘의 이라크. 그쪽으로 갔다. 왜 그쪽으로 가시죠? 자기 백성이 그쪽으로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그쪽으로 가시는 거죠. 그러다가 에스겔서의 마지막 부분은 뭐죠? 에스겔 47, 48장을 보면 다시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새로운 성전을 지으셔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서 그 유명한 발목에 물이 차고 이렇게 올라오는 이야기도 나오고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야기도, 이게 전부 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셔서 일어날 영적 부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것이 구원 취소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뭐죠? 징계하는 거죠.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자기 백성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결혼으로 말하면 이 언약이 언약식이 결혼식이니까 바람난 아내를 버리지 않고 호세아처럼 다시 찾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왜 이야기를 애써 설명을 하느냐면, 어떤 신학자나 어떤 책이나 어떤 개인은 이 구원 취소라고 이걸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신약에서 말하는 우리의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요, 성령이 내 안에 영원히 거주하신다라는 이 말씀하고 충돌돼요. 성경이 모순에 빠진다는 거죠. 그리고 장로교의 교리,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말하는 구원의 확신하고도 모순이 돼요. 부딪혀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개인 구원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인 이 민족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것에 대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함으로 징계하시고 그것에 함께 하시고 다시 해방시키는 이야기. 오늘 본문은 다시 해방까지는 안 가지만 너희가 말씀 불순종하면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이야기를 지금 말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징계, 불순종자의 징계와 징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징계하고 징벌하느냐. 포로로 잡혀가고 애굽 노예 생활하던 그때로 돌린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하느냐면,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26장 16절로 19절에서 본 것처럼, 특히 26장 19절에서 마지막에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신다라고 한 이 성민, 거룩한 백성이에요. 거룩한 나라. 그 성민을 이방인 취급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대의 징벌이고 징계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원래 사도행전을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쟁이, 저 새끼 예수들이야, 예수 새끼들이야 할 때 그 새끼라는 말을 덧붙인 겁니다. 그리스도에다가 영어 발음으로 IAN을 붙여서 그리스도인, 한국식으로 그리스도인이고 크리스천이라는 말이죠. 근데 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예수 새끼 예수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건 이제 욕인데, 좋은 말로 돌리면 예수 닮은 놈들, 그리스도 닮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명예로운 거죠. 그게 성도죠, 성도. 구약의 성민이 신약에는 성도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방인 취급한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최고의 징벌이에요. 몸이 아프고 이런 것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시고 가난하게 하고 실패하고 이것만 징벌이라고 하면은 반대로 정말 부자로 잘 살아, 예수 믿는 사람이 건강해요. 90대 중반인데도 쌩쌩해, 아직도 달리기를 해. 그러면 그 사람 복 받은 사람일까요? 교회에 집사고 장로고 목사인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건강하고 부유한데 뒤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려. 아이고, 저 교회 집사라는데 잡사야. 그게 무서운 징계인 거예요. 부자로 살아도 이방인 취급하신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성경 신앙관을 바르게 정립을 좀 잘해야 됩니다. 제가 맨날 이재용이가 오래 살 거예요. 맨날 이재용 이야기를 하도 많이 해서, 이재용이처럼 떵떵거리며 산다고 축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방인 취급해버리면 아무리 부유하고 건강하고 사회의 명예가 높은 지위에 있어도 그건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요, 징계받은 자요,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는 자요, 수치를 당하게 한다. 그래서 이제 아까 60절 봤잖아요. 61절 보죠. 또 이 율법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게 내리실 것이니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할 때 62절, 그 이유가 말씀을 청종치 아니함으로예요. 남는 자가 얼마나, 이스라엘 숫자를 줄이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64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방인 취급하겠다라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게 64절이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여러분 여기 만민 중에라는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생각납니까?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 언약을 할 때 뭐라고 하시느냐면 그 세 가지 이야기를 해요. 암서귤라, 너는 세상이 다 내 것인데 너는 그 중에서 내 소유다 할 때 내 소유가 암서귤라예요. 그것이 신명기 26장 16절 이하에서는 보배로운 백성이에요. 신명기의 번역이 한글 번역이 원문에 더 가까워요. 출애굽기의 번역은 똑같은 히브리어인데 그거를 소유라고 그렇게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사실은 세상이 다 내 것이지만 너는 나의 보배로운 백성이요라고 번역을 해야 돼, 신명기처럼. 근데 출애굽기는 이상하게 신명기 번역한 사람하고 출애굽기 번역한 사람이 다른가 봐요. 왜냐하면 한글 성경 번역할 때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몇십 명이 하거든요. 국어학자도 들어가고 신학자도 들어가고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데가 성경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이상하게 다르게. 그 중에 하나가 1000번제도 똑같아요. 1000번제도 열왕기 상에서는 1000번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역대기에서 역대기 하에서는 1000마리로 드린 번제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게 옳은 번역이에요. 1000번, 1번, 2번, 3번에서 1000번 드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1000마리로 드리는 번제예요. 이 번자가 한 번, 두 번 번자가 아니고요. 태울 번자, 구울 번자거든요. 태워드린다니 번제를 말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다시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온 세상이 다 내 건데 그 중에 너는 지상 만민 중에서 너는 뭐예요? 내 것이다. 보배로운 존재, 서귤라다. 이거를 신명기 7장을 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출애굽기 19장하고 똑같이 만민 중에서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이걸 교회에서 신명기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를 했었죠. 세상 만민이 있어도 카메라를 가지고 그 나를 하나님께서 딱 찍어서 초점을 맞추면 우리 박경신 권사님에게 하나님의 카메라 초점을 딱 맞추잖아요. 이걸 아웃포커싱이라고 그래요. 펜포커싱, 아웃포커싱. 펜포커싱은 여기다 초점을 맞춰도 뒤에까지 다 똑같이 나오는 거고, 아웃포커싱은 이 초점을 맞추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다 희미하게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상 만민 중에서 너는 내 거야, 내 성민이야 라고 했는데 그게 암서귤라인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래요? 그 지상 만민 중에 너를 흩어버릴 것이다. 너에게 딱 맞춰서 너는 내 것이라고 했던 걸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고 평안을 얻지 못하게 하고 밤낮 쉼이 없는 삶을 사는 이방인처럼 만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말씀을 순종하고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디도서 2장 14절 이하를 가보면 똑같이 지상 만민 중에서 너는 내 것이다는 물론 표현이 조금 다르지만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신구약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세상의 80억 인구 중에 나 한 사람을 딱 찍어서 내 것하고 찜하는 것이 구원의 출발이거든요.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심이라고 로마서 8장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설명을 했지만 딱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거 다 해도 좋은데 이거 두 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그게 뭐예요?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근데 이 두 가지는 사실은 하나다. 하나님 경외 방법은 말씀 순종밖에 없다. 말씀 순종을 하는 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이고, 그리고 말씀 순종을 하는 한 너는 지상 만민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순종하면 말씀을 알아야 순종할 거 아니에요. 또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이게 힘들고 정말 예수 믿기가 어렵다라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거 왜 그러느냐면 말씀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을 하나님으로 바꾸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즐거워져야 힘들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연애해 보셨어요? 연애할 때는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말은 다 좋아. 그 마음하고 똑같은 겁니다. 말씀을 순종하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알고 행하려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주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성민처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명기 언약의 이 언약갱신의 마지막 말씀으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 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구원받은 자요 지상 만민 중에서 택함 받은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 성민이 되었은즉 이방인처럼 말씀을 거부하는 삶, 말씀에 무관심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순종하되 말씀을 알고 사랑하며 말씀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우리의 남은 인생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